안녕하세요.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수산죽비라고 하는 공안이에요. 벌써 43칙,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 수산죽비, 죽비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이제 법구예요. 신호나 법을 전할 때 쓰는 도구죠. 목탁, 죽비, 또 주장자, 그리고 또 뭐죠? 하여튼 불기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죽비는 이제 스님들이 이제 법을 전할 때 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도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죽비죠, 지금. 수산화상 염죽비 시중은 되어 있습니다. 수산화상은 죽비를 잡아 대중에게 교시해서 말합니다. 항상 원본을 의지해서 말하죠. 여등제인 약환작 죽비즉 촉. 그러니까 그들을 보던 사람들은 만일 죽비라고 말하면 저촉되고, 죽비라고 우리가 여기 통용되어 있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죽비라고 하면 틀리고 이런 뜻이겠죠. 불안작 죽비즉 배.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위배된다. 죽비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죽비라고 부르면 저촉이 되고 틀리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또 위배된다, 또 틀린다, 이런 뜻이겠죠. 여제인 차도 환작심마. 그대 모든 사람들은 자 일러봐라.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정리한다면 죽비를 딱 잡아 세워서 이것을 죽비라고 부르면 저촉이 되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위배된다. 자 말해봐라, 빨리빨리.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뭐라고 하겠는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혜한다 해가지고 머뭇거리면서 머리를 굴린다는 뜻이니까 머리 굴리지 말고 딱 말해봐라,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이제 문문수이 평을 하죠. 평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환작 죽비 즉 촉. 죽비라고 부르면 저촉되고, 불안작 죽비 즉 배. 부르지 않으면 위배된다. 똑같이 똑같은데 부득요, 부득무어.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안 된다. 유어무어는 결국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말을 해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말하지 않아도 안 된다. 결국은 유어는 색이고 무어는 공, 이렇게 연결해도 맞을 것 같아요. 자, 속도 하모니인데 빨리 말해봐, 빨리 말해봐, 머리 굴리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자, 개성으로 말합니다. 염기 죽비, 죽비를 잡아 세워서 행 살활용, 살활용을 향한다. 살활이라는 것은 인생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법령, 생명을 갖다가 행합니다. 배촉, 교치, 등지고 저촉되는 것이 서로 치달린다, 엉성하게 달린다. 불조 걸명, 불조, 부천조사도 목숨을 구걸한다. 그래서 수산 성념스님은 참 유명해죠. 거기 보시면 이제 임재의관 스님으로부터 이제 쭉쭉 나옵니다. 그 법화경을 너무 잘해서 염법화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약속을 하죠. 말로 이것은 남자예요, 이것은 여자예요, 이건 죽비요, 이것은 화분이요, 이건 선풍기요, 이런 칠판 약속을 하는데, 그 죽비 이걸 잡아서 죽비라고 부르면 저촉되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위배된다. 자, 너희들 뭐라고 할 거야? 앞에서 나왔죠. 앞에서 2번 정도 나왔을걸요. 그 뭐죠? 그 적도 정병, 백정화상, 위산 스님, 그죠? 정병, 물병을 차버린 거. 거기서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고, 또 앞에 이제 뭐죠? 또 수제. 그러니까 얘기했던 모든 부처님 그런 내용이 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남의 거 쓰지 말고 네 말 하라 그런 뜻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선문에서의 선종에서 선에서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이런 문구인데 이것을 통해서 그대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계승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하다가 잡아들어야지만 이것이 삽니다.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분별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는데 그거는 스님들이 쓴 거고 우리도 써야겠지만 그 이전에 그걸 또 더 초월해서 조금 우리 일상생활에 맞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이.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말을 사용하기 전에는 전부 다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주어진 대로 사용했는데 말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개념이 형성됐어요. 개념이 형성되니까 사람들은 그 말의 노예가 됩니다. 말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을 그 주방이라 하죠. 말의 주문을 갖다가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를 속박힌다 해서 주방이라 하고 말을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죽비는 말 그대로 이 도구예요. 법을 전하는 죽비. 그러니까 죽비를 가지고 신호를 하고 죽비를 가지고 경청하고 죽비를 가지고 이제 전법을 전합니다. 죽비긴 하지만 또 죽비 이전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비를 하면은 물건이고 죽비 속에 있는 것은 법이죠. 유어 말을 한다면 죽비고 무어는 결국 법이 될 수 있겠죠. 이 생각하시면 이제 핀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말뿐이지 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내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말을 한다 해서 그 말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쟤는 말하고 달라. 쟤는 말 뻔지르기만 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맨날 말뿐이지. 저도 실천을 못하고. 근데 그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인생이니까. 어느 게 인생이지 정해지는 건 아니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수 있으면 자기 인생이지.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고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되고 남의 인생은 그 상대가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간섭을 많이 하죠. 인도에 가보면 뉴델리 그 도시에서 이제 양복을 같이 입고 그 인도인이 이제 둘이서 밥을 먹는데 인도인 식당은 그 이슬람교 식당이 이슬람교를 위한 주방이 따로 있고 또 힌두교인을 위한 주방이 따로 있답니다. 똑같이 양복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보기에는 그 사람이 이슬람교인인지 힌두교인인지 모른대요. 근데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이슬람교, 그 파키스탄 주는 이슬람교가 이제 많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이슬람교 주방에서 나온 음식은 반드시 소고기래요. 또 힌두교에서 나온 주방에서는 반드시 돼지고기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코란, 알라실의 그 성전 코란에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라고 인간이 먹으면 안 된다 해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힌두교에서는 소는 또 신성한 것이라 해가지고 또 신이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금지하는 것을 이렇게 먹지 않는 거지. 근데 그 잔인하게 어떻게 보시면 두 사람이 앞에 놓고 마주하고 한 사람은 소고기, 한 사람은 돼지고기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좀 사양하는 그런 민족이라 양보를 하고 사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양보하고 사양하는 것도 사실 간섭이에요.
내가 안 먹으니까 어떻게 좋은 말로 양보인데 나쁜 말로 하면 간섭이야. 너도 먹지 마. 나도 안 먹을 테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태어나게 저는 그래요. 인도인이 참 좋아요, 저는. 왜? 자기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 권하지 않으면 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남이 싫어하면 안 권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건 상당히 자유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이슬람교에서는 화장을 금지해요. 네. 죄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또 힌두교에서는 매장을 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네. 그 화장의 그 연기가 천국으로 인도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문화가 달라요. 내용이 다른데 그 누가 만들었겠어요? 신이 만들었지. 그리고 신을 또 누가 만들었겠어요? 인간이 만들었지. 그래서 뭐 영능자, 영통자가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만든 신을 가지고 신의 가르침에 인간이 놀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교를 통해서 한번 잘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내용도 참 상당히 좀 좋은 내용, 좋은 내용.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듯이. 그렇지만 또 조심해야 할 것은 나 혼자 살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에게 자기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저촉이 되면 안 되겠죠.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이게 다 했어요. 이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게 맞을까? 나온 글에서만 본다면 네. 여기 죽비로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네. 죽비 말고라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일단 죽비로 예를 들었으니까 네네. 한다면 죽비라 말하고 저책되고 우리에서도 안으로 위배되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뭐라고 부르겠는가 하고 뒤에 이어서 제가 말을 한다면 저는 죽비라 하겠다. 죽비라고 저는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죽비의 역할을 주어졌잖아요. 이 스님 수사하는 사람한테 대중들한테 이런 말할 때는 죽비의 역할이 정해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죽비라고 말을 하고 만약에 이 죽비가 그 자리에 안 있고 뭐 다른 데 있다 아니면 화장실 근처에 있다 이러면 화장실 뭐 문고리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 문고리가 되는 거고 또 문 닫을 가지고 세워놓으면 또 문 세워두는 그 바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정될 수가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죽비라고 말을 하고 물론 그 행위 죽비 자체로서의 법은 우리가 죽비로 안 보고 어떤 큰 진리로만 본다면 법으로만 본다면 죽비도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건 너무 막연히 부처다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막연하니까 이거를 실생활에 쓴다면 지금 현재로서 난 죽비라고 부르고 모든 거는 정해지가 있지 않으니까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역할이 주어지는 그게 곧 부처고 그게 곧 실생활에 쓰이는 도구다. 그러니까 뭐 인간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상황에서는 같은 도반으로서 불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또 밖에 나갔으면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장사를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다른 또 가정주부로서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주부 또 가정주부로서 또 하는 행위들 관계들이 또 있고 장사하는 사람은 또 장사하는 사람대로 생선장소 생선장대로 제수장부터대로 또 사람을 대하는 기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이제 각자로서의 그 역할에 맞게끔 극단 이제 부처로서 당대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더 가치가 있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공존을 하고 더 평화롭다 해야 되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인데 불조도 목숨을 구걸한다 이 말이 결국 부처님도 우리 따라서 다 달리 했을 때는 그런 하는 그 의미를 하는 것 같거든요. 쥐양머리 부처도 자기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처도 우리한테 목숨을 구걸한다는 말은 각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꼴이 살고 안 살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요한 거는 각자의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부처님 법도 잘 전해지고, 잘못 전해지고, 살려지고, 죽여지고 하지 않나. 네네. 또, 지영무사님. 법을 설하는 자리에서는 이 자체를 그대로 색으로 보면 죽비 이거 법을 설하지 않을 때는 막대도 될 수 있고 어떤 문고 뭘 내릴 때 필요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전쟁 시에는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앞에 지금 수산 죽비하고 비슷한 몇개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스님이 말을 해보라 하니까 자꾸 제가 이제 말 잘하기 위해서 자꾸 머리를 굴리고 말하기 위해서 막 지금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사실 짜증이 좀 나거든요. 근데 만약 이 상황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지금 글로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려니까 이게 자꾸 이제 말 계산이 되는 것 같아서 다른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 제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다 하면 그때의 어떤 필요한 제 행동과 말이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그게 모두 다 저는 정답일 거라는 생각. 모든 것도 다 그렇지만 선에서는 두 가지건 두 가지. 하나는 그 물질, 하나는 또 그 물질이잖아요, 근본. 말하자면 이제 몸하고 마음을 보면 마음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몸은 유한이잖아요. 없어지죠. 왔다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비는 물질이고 그 물질로 나타나기 이전에 법은 불법이죠. 진리겠지. 보이지 않는 실상. 실상 현상 이렇게 나눈다면 공색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론을 보면 그래요. 이론으로. 결국 여기서 죽비 물질이지. 나무로 대나무로 만든 이 도구인데 이 죽비로 하면은 이제 저촉된다는 거는 죽비이지만 죽비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또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또 유배된다. 틀리죠. 원래 죽비라고 약속했는데. 죽비 이전의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주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고, 죽비라는 인연이 됐으면 죽비를 할 수 있겠고,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논법이겠죠. 결국 우리 그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없어지니까 소중하게 할 필요 없다 하면 그 물질은 결국은 실상에서 준 임시 인연인데 그 결국은 이제 실상이 나타남이잖아요. 인연에 의해서. 그건 이제 육체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진리에서 받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라고 부르지만 육체에 걸려버리면 안 되죠. 육체도 실상의 한 부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진리, 보이지 않는 진리, 보이는 어떤 물질, 그것이 이제 합쳐져 있어서 어느 물질이 생긴 거니까 죽비라고 부르지 말라 하더라도 뭐 죽비라고 하면 되겠죠.
또 주피 아니라 하면 뭐 그런 게 법입니다 해야 되겠고, 결국 이제 우리 그 인간의 마음, 인간의 육체, 그것을 임신해서 우리 인간에 태어났는데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은 영혼 아니겠어요? 영혼 우주 그 자체 아니겠어요? 에너지. 근데 그것이 바로 물질의 육체의 인원이 돼서 나타나야지만이 우리 영혼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무스님이 말하는 건 유호도 안 되고 무호도 안 되는데, 사실 그 유호는 결국 물질로 어떤 만든 그런 죽비겠죠. 무호는 말이 없으니까 그럼 죽비 이상 것은 뭐겠어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겠죠. 분별하지 말라는데 분별을 하되 분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 분별이 될 것 같고, 개성으로는 그 죽비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죽비를 잡아서 살활용, 죽고 사는 그런 법을 이렇게 행살활용이죠, 그죠? 맞네요.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죽비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그대가 죽고 사는 그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 인생은 결국 뭐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다 하지만, 죽어도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할 뿐이지, 다만 죽어도 한편으로 죽은 거잖아요. 몸만 죽었지 마음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고, 그래서 불조도 목숨을 구원한다는 건 결국은 그대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그대의 생명을 잘 알겠는가, 그대 생명을 어떻게 알겠는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대의 생명을 진짜 보람있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겠는가. 아니죠. 또 이 인생이라는 걸 알면은 또 다음 세상도 우리가 있다는 걸 아니까 소중하게 살지 않겠는가, 보람있게 인간들을 살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거예요. 오늘 명원 명구. 실로 무서운 것은 인간의 노력인데, 그 이탈리아 그 물리학자가 말했던 마르코니, 인간의 노력. 인간의 노력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토요일날 초하루 때.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정말 문명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추악해졌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죠. 좋은 거 나쁜 거, 유호 무호. 보시겠죠? 육체가 우리 인생이다 하면은 육체에 돌아갈 수 있고, 또 정신이 또 우리 인생이다 하면 또 육체를 함부로 할 수 있겠고,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해야 된다는 거였고, 또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을 미혹한다. 베테가 얘기했는데, 그걸 철학자가. 노력하는 동안 미혹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력하는 동안을 미혹해도 그 미혹을 즐기면 미혹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노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 노력을 즐기면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철학자의 말에도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다 생각해요. 받아들이기 나름이라 생각하는 거죠. 또 노력하는 것에도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장자 외편 상고편을 보면은 읽어보세요. 나오죠. 양자가 송달에 가가지고 잠시 이제 여관을 묵었는데, 그 여관 주인의 첨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이쁘고 하나는 밉고. 유명한 말이죠. 근데 여관 주인은 이쁜 첩보다는 안 좋은 첩을 좋아했어요. 안 이쁜. 그 양자가 물어보니까 이쁜 거는 지가 이쁘고, 지가 이쁘다고 잘난 척하고, 미운 것은 자기가 미운 것을 알고. 결국 이 말을 보겠습니다. 그 이쁜 것은 이쁜 까간다고 그러죠. 꼴가루 떤다고 그러지. 이쁘다고 잘난 척하니까 꼴보기 싫고, 미운 것은 미운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도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 뒤에는 없지만. 근데 그 뒤에 이제 양자의 말이 멋있죠. 역시 나는 그 장자를 참 좋아합니다. 장자가 불교와 공사상하고 비슷해요. 선. 그래서 선어하고 불교의 선에 말하고 이 장자하고 노자하고 잘 연결해서 이렇게 매치시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양자가 제자들 말했죠. 제자들이 잘 기억이 들어. 행여지 않으면서 그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호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참 좋은 말이에요. 사실 돈이 많고 뭐 얼굴이 이쁘고 해도 돈 자랑하면 그 사람 보고 싶지 않거든요. 돈 많은 건 좋아요.
그 사람은 돈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얼굴 이뻐도 얼굴 이쁜 게 좋은 거지 얼굴 이쁜 그 반면에 추악하고 잘난 척하고 무시하면 그 싫어지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차라리 저는 그 마음 좋은 사람 정말 상대를 배려하고 잘난 척 하지 않고 하고도 한 바가 없으면 그게 바로 불교의 어떤 산사하고 몇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철학자는 한 부분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우리의 공부하는 자세는 하나의 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뭐 미국의 정치가고 뭐 최고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 말씀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행복은 어쩌다 찾아오는 행운보다도 일상의 작은 편의에서 탄생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뭐 딱 떨어지는 로또 본 것처럼 그런 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와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소소한 일상에서의 어떤 자기 감사, 만족에서 오는 그런 행복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다. 걸어야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남하고 비교해서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그 사람은 그 인쇄공이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인쇄술도 배워가지고 그 덕분에 이제 그 책력, 그 가난한 원래 니차즈라는 이름도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보다 어릴 때는. 그래서 가난한 리처드의 영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달력, 그 병구를 써놨습니다. 아실 거예요. 어릴 때 다 배웠죠. 그때는 몰랐죠. 어려서. 그 중에 한 푼을 저축해야 한 푼이라도 번다.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개미처럼 일하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을 벌어도 돈을 쓸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다른 인생을 그 때문에 그런 사람의 와이프, 자식은 문제가 많죠.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자식도 많고 그렇죠. 또 빈수레가 요란하다 합니다. 근데 빈수레가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돈 자랑하는 것이 요란한 건지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요란한 건지 그건 참 빈수레 요란하긴 한데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죠? 이것도 반반으로 새길 수 있을 것 같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 부자, 지혜의 근원이라는 또 병구도 있습니다. 근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3달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어난다. 우리 어릴 때 많이 그 벤자민 프랭클린 덕분에 많이 이거 죽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가지고 건강하고 부자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모쪼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날 수 있지만 늦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일찍 일어나봐야 아무것도 할 일 없어. 책 보지 않는다 하면, 운동하지 않는다 하면, 뭐 일 준비, 자기 직업에서 무슨 뭐 떡방이라든가 아니면 신문 배달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야겠지만 새벽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는 느긋하게 자는 걸 좋아해요. 저도 이 포교단에서는 큰절에 사는 아침 예배 3시를 5시 이렇게 하잖아요. 일찍 일어나봐야 피곤합니다. 근데 이것도 반밖에 안 맞는 거죠. 자,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을 미루지 말아요. 아주 옛날엔 좋았다 생각했는데 안 좋아요. 미리 해가지고 문제된 게 많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 오늘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건데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인원따라. 근데 미리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뮤얼 스마이스라고 영국 작가인데 이 사람 참 안 좋은 말 했습니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안 돕습니다, 하늘이. 네? 뭐죠? 진인사 대천명도 안 맞아요, 반밖에.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1000명을 기다린다. 아유, 아닙니다. 그죠? 맞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일찍 죽고 비명행사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못 사는 사람이 아주 지금 떡떡거리고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다 문제는 정치인들이에요.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여가지고 이 말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국 독립선언은 평등을 주장했죠. 그래가지고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 만들지 않고 사람 아래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이건 평등이죠. 한쪽이에요. 차별이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하늘 천자를 보면 사람인의 짝대기가 2개 올라갔습니다. 그죠? 가로로 2개 올라갔죠? 그러니까 하늘이에요. 사람 인변에 하나 가면 대자고 또 하나 가면 천자고 올라가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사람은 분자라고 한 거예요. 지압의 부자.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간 겁니다. 사람이 자가. 그래서 지압이는 하늘 같이 성별을 하는데 그것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때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죠? 지압이를 하늘처럼 섬기면 역시 마지막에 혼나요. 너 때문에 우리 남편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술 먹고 난리 난다. 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그죠? 신을 정의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은 2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자동 판매기 신이 있고 또 하나는 슬롯 머신의 신이 있다 합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이 철학가, 종교인들은 남이 안 쓰는 말을 씁니다. 그것도 일상에 의해서. 자동 판매기 신은 100원짜리 넣으면 100원이 나와요.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기독교에도 주세요 해서 들어준 신이 있어요. 싸구려 신이. 자동 판매기는 얼마나 싸구려 신입니까? 그 때문에 싸구려 신을 모시는 곳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전바지나 또 이상한 절 가보면 꼭 이상한 어떤 그런 불상을 모시죠. 그죠? 부처님들이 휘황번쩍한 양 싸구려 불상을 멋지게 모셔요. 그렇지만 그런 불상을 모신다 해서 들어줍니까?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또 슬롯 머신의 신이 있다 합니다. 슬롯 머신은 돈을 안 줘요. 근데 가끔 막 동전이 답을 막 내려옵니다. 그죠? 자, 어떤 건지 몰라요. 평소는 주지 않다가도 어느 때 한 번 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신은 2종류니까 이 신이라는 건 결국은 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운.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운을 믿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살아가면 이렇게 바로 죽비에게 상당하지 않겠는가. 여기 죽비가 주제지만 결국은 우리 죽비 이전엔 법이잖아요. 그죠? 우리 우주에 법, 에너지가 있다고, 진리가. 진리는 정말로 진실한 이치, 진실도리란 말이죠. 근데 철학가들은 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 때문에 철학가 말을 잘못 들으면 문제가 생기고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잘 쓰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꼽혀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때그때 따라, 환경에 따라 사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소크라테스 얘기했다는 그대 자신을 하나, 고노토 사우텀이라고 하는 거죠. 고노테 사우텀. 이거는 원래 델포이 신전 앞에 기둥에 적혀 있는 격부라 하죠. 근데 원래는 그리스인들은 귀족들이 연애를 할 때 향연을 베풀 때 뭐죠? 뭡니까? 하여튼 그림을, 향연의 그림을 그려놓죠. 향연의 그림, 결국 이제 뭐죠? 크리스탈하고 뭐죠? 딱딱 쪼각쪼각 붙이는 거? 아유. 모자이크. 어? 뭐? 모자이크. 어? 모자이크. 모자이크. 하면은 그 밑에, 그래서 그 밑에 반드시 해골 바가지를 그려놓는답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잘 즐기고 잘 살라. 이렇게. 그대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가 평생 모토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대 자신을 알라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진실의 자기 있고 현실의 자기가 있고. 근데 소크라테스는 진실의 자기를 말하신 분이고 실천하신 분이에요. 때문에 독살당했죠. 민주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수결 원리도 옳지만은 않아요. 다수결을 해가지고 옳은 것을 하는데 옳지 않은 것도 하고, 그럼 옳은 것을 가지고 다수결로 하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왔잖아요. 다수 정상, 소수 이상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진리라는 게. 공부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이런 걸 하다가 우리가 정말 일찍부터 신앙을 하고 일찍부터 철학을 알았으면 자신에게 좋은 도움을 줬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지금이라도 듣지 않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남은 인생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젊음은 두 번 없다. 인생은 두 번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젊음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 말 때문에 젊어서 고생해서 공부하라는 뜻이고 그렇게 봤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젊음은 두 번 오지 않으니까 2년 따라 하라는 거지.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놀려면 놀고 술 먹으라면 술 먹고 담배 끊으라면 끊고. 이게 하시겠죠? 어느 게 정답인지 정답은 없어요. 왜 20대만 두 번 없습니까? 30대 두 번 없습니다. 40대 두 번 없어요. 50도 두 번 없어요. 다 두 번 없습니다. 그때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살 거예요? 자, 미움받고 살려면 미움받고 살고, 이쁨 받고 살려면 이쁨 받고 살아. 근데 인간은 이쁨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자의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 정말 상대에게 즐겁게 해주는 사람, 갑질하지 않는 사람, 꼴값 떨지 않는 사람, 정말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돈을 베풀면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뭘 잘해도 남에게 공을 돌리는 사람, 그래서 다 알아주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이 뭐라 하든 신경 끄지 않는 사람, 신경 끄는 사람. 그렇지만 또 남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해 준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신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또 누구냐면 잊어버렸는데, 자기는 금연 금주를 100회 이상 실천했다 하대요. 아마 금연 금주, 담배를 끊는 사람 중에 100번 이상 끊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금주도 마찬가지, 술도. 그죠? 맞죠? 하지만 끊는 사람도 있고 끊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끊는 사람들은 말의 주박에 걸리지 않는다니까. 술은 끊기 어려워. 담배는 끊기 어렵다는 것에 걸려가지고 못 끊는데요. 그게 정신현상이랍니다, 그게. 근데, 왜 이걸 못 끊어? 그래서 어느 사람은 담배를 못 끊어서 한번 끊어보자 했는데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담배를 입에 문대고, 그리고 불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끊었대요. 저도 담배를 폈어요. 출가해서 처음에 이제 못 끊겠더라고요. 근데 가끔 폈죠. 그러니까 스님들도 담배 냄새 나고 담배 피는 사람 많아. 난 끊었어요, 담배를. 술을 못 끊었지. 100개 이상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이거 오늘 끊자. 100번이 넘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오늘 끊자. 근데 그게 끊은 거죠. 근데 며칠 못 가서 그렇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끊어진다는 건데, 참 재밌어요. 술을 끊고 있어도 이상하게 술을 먹게 해준 연이 나타납니다. 야, 어디 가자 하면은 그래 가자 하고 옷도 후다닥 갈아입고 나온다는 거죠. 신발끈도 안 묶고. 근데 그때 이제 금주라고 써붙였잖아요. 이게 책상 위에다 금주, 그죠? 근데 딱 미안하잖아요. 금주 딱 써붙여놓고 술 먹으러 가야 되니까 다른 패를 붙인대요. 임시 휴업. 오늘 금주 쉽니다.
저도 사주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근데 자기 인연 따라 때로는 다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불교는 보살행이에요. 상대가 양기보살도 봤다. 상대가 정말 하기 힘든 거 하게 해주는 게 또 보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저도 나 합리화를 많이 시킵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합리화시키면 상대는 나쁘게 만들어요. 그게 제일 나은 줄 알아요. 차라리 인정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하면 그게 이제 그거를 끄기 쉬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합리화 때문에 안 돼요. 말의 주박이. 말로 자꾸만 자기 변호하고 자기를 갖다가 커버하고 보호하니까 그 말에 잘 걸립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안 괜찮아요. 그죠? 해서는 안 되는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잘 안 되죠. 저한테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있는 자기 못된 게 있단 말이에요. 당신도 못하잖아. 나도 못해. 하지만 난 하려고 노력하고 당신도 하려고 노력하죠. 거기서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말라는 거죠. 자기 합리화시킨다면 결국 말로 생각으로 합리화시키잖아요. 생각이 딱 주어지면 말로 거기 돼 있습니다. 말로 그냥 퉁 뱉으면 생각이 거기에 붙게 돼 있습니다. 뱉으면 딱 그때 샷다마우스 해야 돼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주피 내용도 결론을 내리면 마찬가지죠. 뭐 주피 맞아요. 근데 결국 말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죠. 근데 주피 아니잖아요. 법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 뭐예요? 생각이 들어가고 말이 들어가죠. 그럼 저는 양쪽을 다 합해서 쓰면 되지 않겠나. 그죠? 그때는 그걸 살리는 거. 주피는 주피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듯이, 그죠? 그 주피 역할은 뭐겠어요? 법의 실효잖아요. 법을 대신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법을 알면은 주피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은 이렇지만. 그죠? 그래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은 한번 네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기보살은 어때? 정말 틀려? 맞아? 말씀해보세요. 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걸 이제 많이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거고 한번 좀 자기가 정리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내가 남편이면 남편, 시어머니면 시어머니, 자식이면 자식 관계할 때 남편은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그대로 보면은 정말 평소에 자식을 볼 거고 또 자식 이전에 어떤 인간의 평등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평등차별에 의해서 내가 얘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지만 얘를 살릴 수 있을까? 이게 답이 아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은 내지 않았어요. 결국은 결론을 갖다가 우리 이끌어주는 그 힌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살아간다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도 있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만든다. 근데 수업료는 비싸다. 그런 식의 말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도 틀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경험이 잘게 안 됩니다. 더 나빠지지. 그죠? 생각 잘 해보세요. 경험에 의해서 인간은 구축이 되는데 그 실패하는 경험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진짜 경험이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수업료는 비싸지 않습니다. 왜? 깨달으면 되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되게 보면
경험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 맞아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 의식이죠. 자기 생각이 지배를 당해가지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게 좋아. 저도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좀 하지 않게 권하고 싶어요. 한 번 한 실수는 다시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누가 말했더라고. 그 사람 말이 맞아. 칼라일이다. 칼라일이 말했어요. 수업료 비쌉니다. 맞아요. 근데 자꾸만 또 하잖아. 또 하잖아. 근데 추악해지잖아.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저에게 해당이 된다. 어제 되게 더워. 땀비가 났어요. 어제. 손목, 목에. 땀비가 났겠어요.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근질근질 괴롭히니까 땀비가 났겠습니까? 그죠? 땀비. 그래요. 제 스스로 살펴봅니다. 사람을 가라붙게 하지 말고 사람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얼마나 업이 많으면 사람을 슬프게 하고 사람을 간지럽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내 자신도 입으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나 괴롭히지 마라 그러지. 먹이 따지면 죽잖아요. 그 접속 부분에 딱 감기가 나지 않습니까? 관계 잘하라고 그러죠. 참 쉽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생각해도 참 좋지만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너도 못하는데 왜 남까지 이렇게 해도 못 살게 그냐고 그러지. 그냥 종교 모르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종교 알게 되면 제약이 많거든요. 그죠?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못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 이거 괜히 종교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영국 귀족처럼 살다 가면 되는데 내 멋대로 살다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바보가 낫다니까. 어느 게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알아서 받아들이시고 알아서 자기 걸 만드셔야지만이 그죠? 부처님 조사가 생명을 구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이제 좋아지니까 좋고 또 이제 뭐 우리 또 일상생활에 공양하시면서도 또 참하시면서도 그런 얘기 이렇게 쭉 해보시면 생활적인 법이 되니까 저는 여러분이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가정도 있고 일상생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봐줍니까? 안 봐주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남편이 있지 자식이 있지. 그 인구가 행복을 여기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혼자서 얼마나 업이 많은가. 이렇게 혼자 사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스님들은 그게 청정한 복 아니냐. 무슨 청정한 복이야. 근데 스님들 당신들만 청정하고 우리들이 더러우면 이 세상이 이상하지 않냐. 그건 억지예요. 이거 아시겠죠? 세상이 청정하다 하는군요. 같이 사는 게 청정이에요. 그 청정이란 공이랑 같은 뜻인데 이 물이 청정하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청정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 안에는 뭐 미생물도 있겠죠. 어떻게 정수해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청정하다는 거는 상대가 나하고 하나가 되면 청정이에요. 근데 왜 둘로 나누어집니까? 왜 대립하려고 그래요? 잘난 척 때문이죠. 그죠? 아, 바보에서 맞춰주면 돼. 맞춰주면. 왜 머리는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도 힘들고. 이해하시겠죠?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안 되니까. 신호를 가지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전 좋게 생각해요. 아직 양심이 살아있구나. 아직. 이 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양심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내 자신 못하는 게 있거든요. 말만 하지. 그래서 실천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오늘 공부 덕분에 할 수 있어서 고맙고요. 정말 요즘에 많이 느껴요. 정말 감사한 하루구나. 이렇게 진짜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두 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연구해야 되겠다. 말만 그랬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